종이로 된 책과 스마트폰 위에 전자책 앱, 그리고 성경책과 스마트폰 위에 성경 앱이 한 예배당 안에 공존합니다. 이걸 보는 시선도 참 다양하죠. 역시 성경 말씀은 책으로 봐야지 하는 분도 있고, 요즘 시대에 앱이 뭐가 문제냐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번 주일 스크린이나 스마트폰 화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가요? 매체의 형식을 넘어 말씀이 내 삶의 텍스트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디지털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실력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문명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인류는 늘 매체의 전환을 겪어왔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전시대에서 두루마리로, 두루마리에서 지금의 책 형태로,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사실 종교개혁 자체가 인쇄된 성경이라는 신기술 덕분에 가능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 지금의 책에서 앱으로의 디지털 전환도 인류가 처음 겪는 낯선 사건이 아니라 매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익숙한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책과 앱 중 어느 쪽이 내용 이해에 더 효과적일까요? 짧고 단편적인 정보를 빠르게 훑을 땐 화면이 효율적이지만 길고 복잡한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는 종이가 다소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공간적 기억 때문이에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왼쪽 페이지 위쪽에 있었지 하는 식으로 물리적 위치를 함께 기억합니다. 화면은 이런 공간적 단서가 약해서 똑같은 글을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지도가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 예배 중 성경책 대신 성경 앱을 보면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깊이와 매체의 선택을 혼동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강조하신 건 무엇을 손에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는 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한 태도 때문이었죠. 성경책을 펴고도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고 앱을 보면서도 말씀에 깊이 잠길 수 있습니다. 즉, 도구는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게 신학적으로도 타당한 결론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는 어느 쪽이 나을까요? 이건 흥미롭게도 단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본문을 처음 깊이 묵상할 때는 종이 성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줄을 긋고 여백에 메모하고 페이지를 손으로 넘기며 앞뒤 문맥을 오가는 그 물리적 행위 자체가 묵상의 리듬을 만들어주거든요. 반면 본문을 연구하고 비교할 때는 앱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원어사전, 여러 번역본 비교, 관련 구절 검색이 손가락 몇 번으로 끝나니까요. 과거엔 신학생들이 몇 시간 걸려 찾던 교차 참조를 지금은 몇 초 만에 확인합니다. 결국 어느 게 낫다 보다는 목적에 따라 도구를 다르게 쓰는 지혜가 더 성경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펜을 쓸 것인가? 붓을 쓸 것인가? 네 번째, 예배 중 스크린에 말씀을 띄우는 건 신앙 성장에 해로울까요? 이것도 양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성경책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 예배의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교회에 온 분들 또는 책으로 된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다음 세대에게는 스크린이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줍니다. 반면 스크린에만 의존하면 성도가 직접 성경을 펴서 읽고 다루는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지요. 책장을 넘기며 전체 맥락 속에서 한 구절을 발견하는 경험과 이미 잘려진 한 구절만 화면으로 보는 경험은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절충안으로 스크린은 보조도구로 하고 책이든 앱이든 직접 펴서 본문 전후 맥락까지 함께 읽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책으로만 읽어야 한다는 주장은 신학적 근거가 약합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당대 최신 기술인 인쇄본을 적극 활용했던 것처럼 매체는 시대마다 바뀌어 왔고 중요한 건 늘 말씀과 마음의 만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지죠. 본문을 깊이 풀어가는 강의 설교는 성도가 직접 성경을 펴서 앞뒤 문맥을 확인하는 게 유익하고, 주제 중심 설교나 짧은 구절 인용이 많은 경우엔 스크린이나 앱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술 발전과 신앙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성경 앱 사용자는 이미 수억 명 단위로 늘어났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종이 성경보다 앱을 1차 도구로 쓰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문명적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을 막는 게 아니라 각 매체의 강점을 알고 균형 있게 좋은 면을 활용하는 신앙의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믿음의 상징이고 성경 앱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이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책을 통해 말씀을 사랑한다면 좋습니다. 성경 앱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읽느냐가 아니라 읽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물으실 질문은 종이 성경을 보느냐, 앱을 보느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느냐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믿음과 매체에 관한 생각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